제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이 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을 찾는 이유는 결국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번민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결코 답을 줄 수가 없죠. 인생의 주인이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의 답을 주실 분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죠. 고대 전쟁은 인간의 전쟁을 넘어서서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굴복시킨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굴복을 당한 거죠. 하나님께 굴복당한 느부갓네살이 이제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모든 것을 가진 왕이죠. 이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꿈 하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번민조차 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막연한 재앙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이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으죠. 돈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 생각하고 돈을 모읍니다. 또 여러 가지 보험을 들기도 하죠. 자,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정말 수많은 어떤 각종 보험을 들어놓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불안과 번민,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죠.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꿈의 해석을 요구하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했었죠. 오직 다니엘만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보였어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 경험을 했으니까 왕이 다니엘부터 찾을 것 같은데 여전히 다른 지혜자들부터 먼저 찾고 있는, 물어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불안한 미래를 알고자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점쟁이나 무당 이런 저런 것들을 의지해요. 불안한 마음이 그러니까 우상숭배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점쟁이나 무당이 우리 인생의 문제, 특히 우리 그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겪는 문제의 근본은 죄의 문제들이죠. 그렇기에 헛된 우상이나 귀신을 의지해서는 결단코 죄로 가득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들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엄습해오는 근본적인 불안과 공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게 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가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야 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하죠. 자,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찾을 만한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도 다니엘처럼 좀 어떤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듣고 그것을 해석해 주죠. 느부갓네살의 이 꿈은 한마디로 그가 누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꿈이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그 왕권을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권력과 지위와 재물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라도 하나님이 또한 이 빼앗으실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의 권력이 교회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통치자였지만 하나님의 이런 권능 앞에서는 이 꼼짝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서 정말 그 무엇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